함께 읽겠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 본문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함께 온 신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45절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래서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말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전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마음껏 말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자, 이렇게 성령행전, 사도행전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 성령의 역사,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자, 우리도 원래는 이방인이었잖아요. 원래는 유대인이 아니고 우리도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하는 일이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잖아요. 성령 우리 안에 역사하면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우리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단 말이죠. 그 이전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부르지 못했어요.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근본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로힘 발음하지 못했고 야훼 발음하지 못해서 그냥 아도나이 주님이라고만 불렀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은 아버지 속성, 근본을 가지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야훼라고 부르든 여호와라고 부르든 엘로힘이라고 부르든 그렇게 부르는 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 인식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단 말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 말을 아버지로부터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버지로부터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한 관념은 유대인이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중요하게 여겼고 족보를 중요하게 여겼죠. 다시 말해 부모님이 교회 다니셔? 그래야 너 천국 갈 수 있어. 이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의 지식을 듣고 배울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되느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을 물려받아서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른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자들은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우리에게 형제라고 부르시죠. 자, 잠자는 자들 천열배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형제들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제들, 주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 머리가 똑같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을 동일하게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고 있었단 말이죠. 이전에는 이걸 모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버지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보여주셨고, 자, 이 보여주신 것,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은 이건 알 수 있는데 직접 목격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지식을 알 수 없단 말이죠. 근데 놀랍게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가지고 증거하는 사도들의 복음에 따라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도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될 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이었다. 자, 이제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높임을 들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거죠. 이방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주여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럴 때 유대인들이 너네 아버지도 하나님이야? 이렇게 깜짝 놀랐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성령 시대가 되면
자, 우리 고넬료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하나님은 이 유대인의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 가운데 주인 되시고 아버지 되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인간들의 사고방식과 틀에 있어 가다 놨는데 이제 그 가다 놓은 생각들이 진리의 영,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게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한계, 육신의 한계, 차별, 그 다음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어떤 한계, 그게 다 깨어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게 되니까 이걸 이제 성경에서는 땅에 있던 자가 하늘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보게 되었다라고 해서 시야가 열리고 관점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상태가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말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보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형제여, 자매여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같은 머리를 섬기고 있는, 같은 주인을 섬기고 있는 한 형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렇죠. 처음에 좀 낯섭니다. 처음에 이제 육신의 아버지가 있는데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꾸 부르느냐?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의 몸을 낳았잖아요. 근데 원래 아버지를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원래 우리의 그 속성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육신의 아버지한테 여러분 닮은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뭐 얼굴이 닮든 코가 닮든 뭐가 닮든 다 닮단 말이죠.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닮는 관계인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심어 놓으셨죠. 이게 이제 몰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독특한 하나님의 특성, 거룩함, 인자함, 사랑, 은혜 이런 말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점점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뭐라요? 아버지 닮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얼굴만 담는 게 아니라 성품을 담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긍휼하심, 그 자비하심, 근지하심, 그 사랑하심, 그 놀라운 성품을 담게 돼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아버지를 닮는 게 맞아요. 저도 점점 아버지 닮고 있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이렇게 배도 나오시고 했는데 처음에 좀 싫었어요. 근데 어차피 나이가 들면 이게 거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아들이 아버지 닮아가는 게 당연하죠.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하나님 닮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 낯설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때 되게 어색합니다. 처음에는 사랑합니다 하면 되게 어색해요. 손을 내밀고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줍는다거나 친절 베푸는 게 어색해요. 왜냐하면 잘 안 해봤고 세상에서는 이걸 칭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너무 잘하는 일이에요. 어머 아버지 닮았네, 아빠 닮았네, 어머 이뻐라, 아빠가 하는 말 똑같이 하네, 엄마가 하는 말 똑같이 하면 부모님이 감격해 하는 거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우게 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날마다 이제 세워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게 목적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점점 아버지와 하나님을 닮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고 이것을 간구하는 자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 닮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본 말씀 보겠습니다. 자, 성령이 언제 임하는가? 사도의 말씀을 듣는 중에 있다.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온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성령의 역사는 혼자 기도한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었어요. 뭡니까? 그렇죠?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마가의 다락방에 약속을 붙들고 있는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를 한다거나 또는 사도들이 와서 말씀을 전해줄 때에 이럴 때 보통 성령이 임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기독교는 혼자 명상하는 산으로 들어가는 종교가 아니고 관계 속에서 항상 모든 일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가 왔어요. 베드로가 왔네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넬료를 살펴봤죠. 고넬료 이탈리아 백부장이었습니다. 얼마나 높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유대인 어부 출신의 사도라고 부르는 그 베드로를 불러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을 보고 엎드리기도 하고 절하기도 해요. 그렇죠? 자기가 낮아진단 말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얘기할 때 우리가 다 말씀 듣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까지 고백을 한단 말이죠. 왜 기독교인들이 친절하냐? 왜 착해야 하고 친절해야 되고 다른 사람한테 선을 행해야 되냐면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봅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자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들 영접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어떤 상황을 보내주시는데 우리는 항상 깨어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혹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가?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가? 그렇기 때문에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메시지를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우리에게 들으라고 하는 메시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듣고 싶어서 섬김을 하고 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 항상 관계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다를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우리가 늘 아는 말씀. 두세 사람이 함께 있는 곳에. 왜 그러냐면 항상 우리는 2명 이상 있으면 항상 우열을 나누고 항상 가르기를 시도하죠.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위냐 아래냐, 남자냐 여자냐. 근데 이것을 하나로 만들려고 애써셔야 됩니다. 왼쪽 오른쪽이 없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연합하는 게 신앙의 목적이 되기 때문이죠. 어떻게 연합합니까? 내가 죽어야 연합이 되죠.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는 것이 상대방을 높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일체 공부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성령은 항상 성자만 증거하세요. 성령은 아들, 성자 하나님만 높이신단 말이죠. 예수님의 사역이 뭔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이 뭔지만 증거하시죠. 자,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합니까? 나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은 이것이야.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온 것이다 라고 아버지만 높인단 말이죠. 아버지는 내 모든 것을 아들에게 다 맡겼다. 이 세 관계가 놀랍습니다. 하나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고 다 높인다는 거예요. 교회를 가도 똑같은 모습이 나타나죠. 권사님 때문입니다. 장로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입니다. 막 이런 관계가 된단 말이죠. 항상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이게 몸에 배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게 삶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에게 만나는 사람들을 새롭게 여기고 하나님 보내신 분일 수 있어 라고 받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몸에 배어있으면 항상 친절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러한 조건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언제든 누구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 상관없이 모두를 똑같이 마치 야곱이 에서형 얼굴을 볼 때 분이엘이라고 불렀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감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처럼 우리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잘 듣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우리 섬겨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자, 성령의 특징, 방언을 말한다.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자, 방언에 관한 이야기는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방언은 이상한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이상한 랄랄랄 이런 말 하는 걸 방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방언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 이걸 우리는 보통 사투리라고 하잖아요. 서울말이 있고 지방말이 있는데 지방말이 사투리라고 하는데 그분들 가운데 무슨 말을 하면 알아듣잖아요. 그거를 자기들만이 쓰는 용어가 있단 말이죠. 우리는 요즘 MZ세대인데 자기들만이 통용하는 그 언어들이 있어요. 그 언어로 말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성경의 말로 듣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엄연한 방언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걸 율법에 담아서, 말씀에 담아서 우리에게 알기 쉽도록, 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면 이걸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방언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게 방언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거 아닌가. 그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죠. 하나님을 높인다는 게 손 들고 엎드리고 절한다 이런 게 아니라 모든 말씀의 기준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는 걸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관계를 할 때도 상대방을 높인다고 하면서 만났는데 주문하세요 그랬는데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다 시키고 자기가 원하는 데 다 가고 그럼 높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대를 높인다라는 것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어떤 걸 원하십니까? 이렇게 존중하는 거죠. 그걸 높인다라고 하죠. 여기서 하나님 높임도 하나님 손 들고 이런 높임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그가 나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것, 그걸 하나님 높인다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도 사역을 할 때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이야. 아버지를 높이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거죠. 말은 우리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 의도를 들으면 항상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당신 때문이죠. 사람이 다 축복하면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신의 정욕을 자랑하거나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 높인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인간들은 다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남들보다 박수를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 상대를 높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을 높이고 상대를 높이면 내가 낮아질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낮아지는 자, 섬기는 자를 가르쳐 뭐라고 하냐? 큰 자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게 제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낮아지는 자가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이 높냐, 먹는 사람이 높냐라고 할 때 섬기는 사람이 높다. 세상의 가치관과 반대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이걸 이제 부모 자식 간에 하면 자녀가 배고파할 때 밥을 갖다 주고 옷을 입히는 사람이 부모잖아요. 부모가 더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 개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세상을 품고 나아가라. 그래서 큰 자가 되라. 라고 우리가 오늘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말씀이 이제 깊이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이 하나님 높임의 그 놀라운 특징을 나타내는 성도로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세례. 47절, 48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자, 성령이 임하게 되면 율법적 어떤 틀, 어떤 형식 거기서 이제 벗어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침례가 맞냐, 세례가 맞냐 그런 율법적 사람의 방법은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세례가 뭐냐면 소위 말하면 충만해지다라는 뜻이거든요. 원래 의도는 물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보통 침례는 물속에 푹 들어갔다 나오는 거, 자기는 죽고 다시 태어났다 이런 개념을 설명하는데 세례라고 하는 것은 흠뻑 젖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흠뻑 젖는 거예요. 그렇죠? 푹 들어가서 완전히 잠기는 상태. 이걸 이제 세례라고 말한단 말이죠. 우리가 무엇으로 푹 잠깁니까? 하나님으로 푹 잠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이제 절여지다. 이런 표현하면 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으로 절여지는 거예요. 그럼 무슨 냄새가 나겠습니까? 하나님 냄새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진리만 말하기 때문에 사람의 것을 말하지 않고 진리만 말하고 생명을 말하고 하나님의 것만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가 없고 어디를 내놔도 그 향기가 날 수밖에 없고 어디를 갖다 놓아도 빛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세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으로 충만해지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푹 젖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사람들이 아니야 침례가 맞아 아니야 상징적인 의미가 머리에다 물만 한 게 맞아 상관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푹 잠기는 거죠.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신 분들은 푹 잠기지 않습니까? 푹 잠기면 그 계속 냄새가 나요. 하나님 냄새가 나가지고 너무 어쩔 줄 몰라죠. 일주일을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사랑의 흔적 정말 향기 나는 분들과 만나게 되면 그 향기가 되게 오랫동안 영혼에 있잖아요. 놀랍게도 오래 같이 있으면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엘리베이터를 타셨으면 향기 냄새가 막 남아져 있어요. 사람은 없는데 누가 탔나 보다 누가 있었나 보다 이러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머문 자리 하나님이 계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보여준 행위와 태도와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이렇게 남아져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푹 잠긴 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세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와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그곳에 더 머물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것은 세상 사람처럼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셨고 우리를 에스더 빛처럼 그렇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푹 담궈주시고 푹 있게 해주셔서 그 아름다운 향기를 내도록 그래서 그 자리 그분이 함께 있는 곳은 놀랍게도 그 작은 예를 들어서 향유 한 방울인데 냄새가 너무 예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둠의 지역 또 우리 힘든 상황 그곳 가운데 우리가 보내지면 그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세상 가운데 증거함으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사랑을 전하며 살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방인들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만큼 좋은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요 하나님의 향기를 내는 사람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최고의 선물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도 곳곳에 디퓨저를 갖다 놨어요. 이렇게라도 뭔가 이제 해보고 싶어서 향기가 난다는 게 뭔지를 좀 실천해보고 싶어서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을 아는 향기가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소망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향기와 빛을 바라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